영혼의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길 목사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에는요, 시험이 오는 이유를 살펴보았죠.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서 발생하는, 이게 치고 올라오는 죄를 짓고 싶어 하는 충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충동은요, 어디서 다른 데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스스로의 욕심에서 비롯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더구나 그 욕심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으로 하여금 시험을 당하게끔 몰아간다고 했거든요. 그 결과로 우리 삶이 죄를 짓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파멸로, 죽음의 길로 달려가게 만들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허무한 삶, 허탈한 삶, 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허탈한 삶으로 전락하고 만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주시기를요. 시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죠. 보상이죠. 분명한 보상입니다. 시련을 견뎌내는 자는 하늘에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를 예를 들었어요. 운동선수가 운동하는 거, 훈련하는 것을 보면요, 무서울 정도입니다. 뭐, 역기 들고, 매일 뛰고, 이러는 건 둘째치고요. 뭐, 해병대 훈련이나, 특수부대 훈련, 군대요. 그분들이 하시는 훈련의 복음과는 아주 뼈를 깎는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엄청난 훈련을 하죠. 누가 시켜서 합니까? 누가 뭐 강요해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뭐 불평을 하고 쫑알거리면서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열심히 해요. 스스로 해요. 왜죠?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대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죠.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나가서 우승을 해갖고요. 금메달 따게 되면요. 평생 연금 나오는 건 둘째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명예 얻고 영광을 얻게 되는 그런 것이 보이고 기대가 되기 때문에 능히 참을 수 있다. 초월적인 힘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왜 참아야 되는지를 그거랑 똑같은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운동장에서 다른 박치라는, 결국은 마라톤이나 달리기 하는 선수들을 막 축구사기 뛰는 거 너희가 알지 못하지 받지 않냐.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달려도 상을 받는 사람, 곧 1등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그들처럼 열심히 해라. 웬만한 거 다 이겨내라. 참아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죠. 저들 운동선수들 봐라. 이기기를 참 열심히 이기기 위해서 훈련하는 저들은 뭘 얻기를 원하냐. 이 세상에서 썩을 승자의 관을 얻고자 저렇게 뛰고 있는데 우리는 썩지 않고 영원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것을 얻고자 한다라고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5절에서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을 중심으로 해서요. 말씀을 들음과 행함, 말씀을 듣는 것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 이런 뜻이죠. 들음과 행함이라는 제목으로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요. 믿음이 어디까지 성숙해질 것인가? 여기서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은 대가거든요.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인 말씀 같은 맨 마지막 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세상에 따라가지 않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참 부럽고 멋진 성도의 모습이겠죠. 성화된 모습, 성도의 모습이에요. 먼저 주에 제가 말씀 이야기 마지막에 불러드렸던 복음성가 있었잖아요. 발걸음은 언제 나오지? 그 가사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까 해요. 발걸음은 언제나 주를 향해 걸었으나, 그렇죠. 예수님을 졸졸 쫓아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으로 힘들어도 쫓아갔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쫓아가면서 다른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지만 내 눈과 내 마음과 내 눈은 세상을 보고 있었다. 그렇죠? 세상을 향해 가고 있었다.
또 주님 위해서 살겠다고 맹세했던 나의 고백, 내가 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다 이겨내겠습니다라고 막 울면서 소원했던 우리 고백, 그것이 어느덧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람이 휘 부니까 날리는 건불처럼 바람결에 날려서 다 터져버렸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야말로 좀 너무 강한 표현이지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처럼 너무 험한 것을 경험했던 윤인선 선교사가 고백했던, 간증했던 그 가사였었거든요. 그 가사를 마음에 두면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힘들어도 이겨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성숙해진, 곧 완전해진, 온전해진 믿음은 어떤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성숙해진 믿음을 보면요, 인간적인 열정을 억제한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인간의 혈기를 절제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죠. 성숙해지면, 믿음이 성숙해지면 웬만한 거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거나 성질을 부리는 것은 더디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실행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은혜 입은 사람은 몸부림친다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답게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다 살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살아보려고 몸부림친다. 그런 과정에서 성화돼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나 이웃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는 것이죠. 봉사 어떻게 해요? 순번제로 하는 겁니까? 오늘은 1구역에서 하고 내일은 2구역에서, 다음 주는 2구역에서, 이런 인위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그 일에 나선다. 구제에 나서고 봉사에 나서고 전도에 나서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가서 기도해 주는 거에 솔선해서 나간다. 그 모습이 보여진다. 그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이렇듯이 온전한 믿음은요, 형식적이지가 않아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가시적으로 꾸미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은요, 그래서 무슨 힘으로 할까요?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주시는 에너지가, 영적인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영적인 파워가 나타날 정도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말씀의 능력을 잊는다는 것이고, 말씀 속에 감추어진 비밀을 찾은 사람은 그런 파워가 생긴다는 것이죠. 뭐 여러분이 어떤 갑자기 뜨거워지는 분들한테 막 교회 가서 살아라, 하나님 일만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죠. 은혜 입은 사람은 일상에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물론 교회 일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좀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은혜 입은 자는요,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이 삶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고, 진짜 움직이는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래서 나가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입으로 증거하고 행동으로 증거하는, 곧 하나님이 하시는 영혼 구원 사역에 여러분 스스로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이렇지 못한 사람이요, 말씀해 주시는 파워를 얻지 못하는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믿음이 성숙해지지 못해서 늘 깔아지는, 목적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뭐죠? 늘 허무함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17절을 보면요, 유대교 극단주의자였었죠. 그래서 기독교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막 때려 죽이고 괴롭혔던 사울이라는 청년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이름이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갖고 거꾸로 지죠. 그리고 야단을 책망을 당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야단을 맞고 나서 눈이 안 보이는 그러한 영적인 책망 속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주눅이 들어서 웅크리고 있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보이지 않으니까 겁에 질렸죠. 그래서 웅크려져 있는 사도 바울에게,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다가가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 기록을 잠깐 요약을 하면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안수 기도를 해줘요. 아나니아가 사도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목사가 꼭 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가 아닌 거랑 비슷하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또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면 이러한 능력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이야기하냐면요. 형제 사울아, 그러죠. 내 형제 사울아. 이제 믿음의 형제가 됐던 사울아, 이런 얘기죠. 주님이죠. 그 네가 오는 길에서 만났던 예수님, 그분이 나한테 말씀하시길 너한테 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했어. 이제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 라고 하면서 안수기도를 해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전하라고 하셨어. 어떻습니까? 멀러리 막 이게 안수기도가 아닌 것이 분명하지요.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 주시는 그 말씀만 대언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성령처럼 자기가 하나님처럼 영광을 가로채고 이러려고 표물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시는 감동만 그대로 전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대언이죠.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보게 되었지.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됐겠죠. 의식적으로,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만 믿었던 사도 바울 되기 전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온몸으로 느끼고 자기 눈으로 느끼고 뒤집어지는 그 순간이죠. 그래서 그 사울 청년은 아나니아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게 돼요. 눈이 보이고. 그러면서 금방 강건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파워예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파워, 능력. 그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세상에 알 수 없는, 세상은 할 수도 없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이제 말씀을 자세하게 해석해 봅니다. 19절을 보니까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성낸다, 성질 부린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 오르게라는 단어는요. 우리 인간 마음속 깊이 들어있는 노여움이라고 그러죠. 왜 보통 젊은 사람들이 화내는 건 성질낸다고 하지만 노인네들이 하는 것을 노여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깊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 노여움을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따라서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가 시험을 이겨내고 새로운 힘, 성령 충만을 얻으려면 먼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능력, 말씀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게 바로 노여움이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노여움을 뽑아내지 않고는 말씀의 능력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잠언 13장 3절을 보면요. 입을 지키는 자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한다 그랬어요. 입을 지키는 자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한다. 나중에 야고보서에서 혀에 대해서도 나오지만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지만 말 실수에 대해서 나오지만 오늘 잠언서 13장 3절은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 또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급히 말하고 성급하게 막 행동하는 자에게 오는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또 하나 이것을 이해를 들자면 여러분 다 아시는 거지만 더 아시는 걸로 예를 드리는 게 또 쉽지 않아요? 성질이 급해갖고요. 빽이 있고 자기가 힘 있다고 해서 사람을 업신여겨 보는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가 은혜 입을 그 기회를 놓칠 뻔했던 사례를 이야기를 하죠. 인간이 제일 무서워하는 병, 그 당시에 불치병이라고 했던 나병, 문둥병 환자이죠. 당시에는 불치병인 문둥병에 걸렸던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열왕기하 5장 11절을 보면 크게 실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실수하는 장면, 그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 성내지 말라, 성질 죽여라, 차분해져라는 큰 교훈을 주는 거거든요.
제가 그걸 잠깐 봉독해 주면요. 나만이 노하며 물러가며 이르되 이제 화가 잔뜩 나갖고 애 갈 거야 이런 얘기죠. 엘리사한테 왔더니 뭐 좀 해줄 줄 알았더니 갈 거야. 그래갖고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나와서 서갖고 막 무당 뭐 하는 것처럼 아주 뭐 시끄럽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뭐 난리를 치고 그의 손을 자기 상처 부위에 얹어가면서 만져가면서 이렇게 자기 병을 고쳐줄 줄 알았다. 이렇게 할 줄 알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늘 얘기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아무런 방법이 없어서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이 엎드린 자가 기다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주시는 분, 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어떤 방법으로 주시든 간에 하나님이 하시네요. 우리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들어있지요. 마치 뭐 무당이 굿하는 것처럼 요란 떨 줄 알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 기도응답이 올 리가 없죠. 올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 이야기가 어떻게 해피하게 마무리가 되나요? 그 나만 장군을 모시고 왔던 그 부하들이 이 이야기 하잖아요. 아이고 장군님 일단 순종하고 선지자 말씀대로 순종하고요. 선지자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시고 그래도 그때 하고 나서도 안 되면 그때 가서 승질을 부려도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잘 달래갖고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가서 나오니까 그 험한 살이 아기살처럼 되었다.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그냥 난 것도 감사한데 아기살처럼 깨끗하고 부드럽게 됐다는 의미는 처음처럼 순수하게 됐다라는 의미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았으면요. 그대로 승질부려서 갈 거야. 웃기는 의미네.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고 그냥 갔으면요. 그 사람은 나병에서 영원히 헤어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요. 조금 전에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이야기, 성경을 읽을 때요. 아니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해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되기까지요.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게 하신 것이 성경이다 하는 얘기죠. 따라서 그 성경을 성령께서 맨 처음에 주셨던 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읽어야 그 말씀의 은혜, 능력을 받아 누린다는 것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22절로 24절을 보니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긴 들어요. 알기도 엄청 잘 알아요. 뭐 달달리 외울 정도고 뭐 주석집을 다 외울 정도로 뭐 이 말씀은 저렇고 헬라어로 얘기하면 이렇고 히브리어가 어떻고 라틴어가 어떻고 다 알아요. 신학 박사 이상은 다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말씀을 자기가 믿지를 못해요. 그리고 행하지도 않아요. 무슨 얘기죠? 거짓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하지 않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자기를 속이는 거다. 스스로를 속인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읽으면서 스스로를 속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이다. 라고 책망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그 비슷한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먹고 살고요. 또 제사장이고 서기가 아니고 바리새인이라고 명예를 누리고 있는 그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팔복도 말씀하셨지만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7가지 7화를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다. 모세 자리라는 것은요. 그날 설교를 맡으신 분 아니면 초청해서 말씀을 가르치러 오신 분이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예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 강대상이 되겠죠. 근데 먼저 번 부활절 연합예배 때 여의도 어떤 교회에서 강대상을 세상 권세에게 내줘서 큰 문제가 됐던 것처럼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그들이 말하는 건 들으라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동은 본받지 말라. 왜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거짓이라는 얘기죠. 열매론 말씀하시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믿지 말라는 얘기죠. 그 사람이 말하는 거, 그 사람이 누군지 파악해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말을 아무리 그럴듯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100% 예수님 말씀 진에 그대로 말씀을 한다 하더라도 그 행동에서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 그가 누군지 알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우지 열매론 분별법을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죠.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몇 주 됐죠. 로마서 13장을 우리가 살펴볼 때요. 세상 권세와 교회의 관계 이야기했었거든요. 뭐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로마서 강에 나가는 순서에 의해서 했을 뿐이에요. 6월 1일 날 방송됐을 거예요.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라고 하는 로마서 13장 1절 말씀만 보지 말고 요즘 많은 거짓 목자들, 사건 목자들, 정권에 빌려붙어서 아부하는 목사들이 언급하는 것이 13장 1절만 얘기하는 것이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잖아. 근데 왜 데모하고 난리 치는 거요? 데모하는 사람이 좋았고 데모 받는 사람이 나쁘다는 이원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는 1절, 2절, 3절을 설명하고 보완해주는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이야기했죠. 그 중에 5절을 보면요. 복종하지 않을 수 없으나 진도 때문에 복종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그 사람이 세상 권세가 힘이 있기 때문에 뭐 해코지 당할까봐 어려움 당할까봐 복종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양심을 따라 해라. 양심을 따라라. 무슨 양심이죠? 예수를 믿고 순종하게 다짐했던 신앙의 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양심에 따라 해라. 예수를 버리지 말라는 얘기죠.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 것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과 타협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죠. 왜 시작할 때는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고 해놓고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앞에서 얘기한 것은 껍데기죠. 로마족 사람들이 볼 때에 싫어하지 않도록 이야기하는 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더구나 7절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새겨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여기서 했을까요? 앞에서 복종하라고 했으면 그냥 열심히 복종해. 뭐라고 얘기하든 좋든 싫든 그냥 시키는 대로 잘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얘기하잖아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그런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몸은 죽여도 아마도 순교 직전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씀이 있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세상 권세예요. 세상 권력자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보내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가슴속에 새겨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초대교회 때 왜 성경을 보면요. 순교가 이렇게 많았는지 이해가 되셔야 돼요.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세상 권력에 일단은 복종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방한되는 명령을 한다면 신앙의 양심을 걸고 목숨을 걸고라도 대항해야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당시 교회는 교회 존립과 예배를 위해서 웬만한 것은 싸우지 말고 그냥 복종해. 그들이 갑이야. 갑질을 하더라도 그냥 복종해. 왜? 교회가 유지돼야 되고 교회가 부흥돼야 되고 신앙이 복음이 이어져야 되니까 참아라는 의미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해도 참았어요. 막 무시당하고 조롱을 당해도 참았어요. 그러나 세상이 권력이 요구를 하죠. 예수를 버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지 말고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 곧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라. 이렇게 강요를 해요. 안 하면 죽일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살 거예요? 죽을 거예요? 이렇게 강요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일어나는 비굴하고 정권에 빌붙어서 아부하는 그런 사건들처럼 행동하지 말고 죽음으로 대항해서 자기 믿음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자기 믿음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나는 결코 세상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퀴리오스라고 부를 수 없고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행동이 모아져서 결국에는 로마 제국 전체를 접수하게 되죠. 기독교가 접수했습니다. 이를 본받아서요. 이 기독교 정신을 본받아서요. 인류의 근현대사를 보게 되면 불복종 운동이라는 시민 불복종 운동이라는 것이 교회와 신앙생활을 괴롭히는 왕권 정치나 독재 정치 권력을 무너뜨리고 예수 안에서 그 누구도 평등하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이뤄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지켜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여러분 두 가지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강대상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 하던 그 입술과 심령이 누구 것입니까? 예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야고보서는요, 이러한 성도들에게 어려움에 빠져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 구원받은 자가 이 길고 긴 인생 여정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산상수훈을 요약하고 정리해서 여러분들을 온전한 신앙의 길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말씀이라는 것을 아시고 순종해서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6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한마디로요, 자기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는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 내가 경건한 사람이야, 이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래, 일 잘했다 칭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행동을 자기가 폼잡고 다니고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옛날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시하고 무시하면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죠. 착각을 해서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대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세리 저놈 돈만 많지 별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이렇게 까부는 생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지 못하면 나타나는 아주 잘못된 현상이 있죠. 도대체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몰라요.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 분별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결과를 자기의 삶 속에서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 여러분 아시죠? 분명히 죄를 졌어요. 뇌물을 받아 먹었어요. 근데 어쩌 해갖고 무죄 나오면요, 그게 시효가 지났어, 뭐 이런 식으로 무죄가 나오면 나 죄 진 거 없어 라고 뻔뻔하게 얼굴 들이면은 정치인들과 똑같은 짓이죠.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 어떤 걸로 심판하실까요? 하나님의 법이죠. 양심의 법으로 심판하시죠.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여러분의 양심 속에 기억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원합니다. 세상의 윤리는 물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신 양심의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알면서도 하게 되면 이 다음에 심판대에서 하나님께 심판당한다는 사실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음에 새기고 기억할 수 있게 원합니다. 마지막 27절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맨 처음 말씀 시작할 때 드렸던 오늘 말씀 전체의 결론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가 행하고 싶어도 잘 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렇게 하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렇게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건이라는 것이거든요. 경건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공경하며 삼가고 엄숙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사전으로 찾아보면요. 근데 돌보고라고 표현하고 있는 오늘 경건을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비슷한 걸 찾아봤어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출소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웃에게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너희는 너희 선한 마음으로 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에 경건한 행동으로 반응을 해서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복을 모두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나누어 주시는 영원의 심도 가족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